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들은 지난주에 이 시도의 흐름을 보면서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세상에 관하여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에 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 이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말하고 있는 10뿔의 의미와 또한 작은 뿔이 나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은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는 뜻을 우리가 상징적 종말적으로 오늘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 8절에서 8절은 이 밤의 이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을 알게끔 계속 반복해서 역사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10뿔에 대한 의미와 작은 뿔이 나서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째 뽑혀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너무나 이것이 어려운 해석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0절에서 1차로 반복해서 7절에서 8절 있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0절 보니까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눌림이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 하였으나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요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주보다 강하여 보인지라. 이상에서 내 짐승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세상의 왕인데 10뿔이 있다 그럴 때 전번 말씀에서 10뿔은 앞으로 통합될 유로와 미국을 말하고, 다른 뿔은 8째 왕 적 그리스도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해석을 해놓고 다시 반복 계시를 하는 데에 다니엘서 7장 23절과 25절에 10뿔에 대해서, 작은 뿔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는데,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5절 다시 여러분 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트리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병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르리라. 이상으로 다니엘서 7장을 종말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열불은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유로와 미국이라 하는 것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새 뿌리는 새 왕이라 그러는 데에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 러시아, 중국, 중동이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니까 작은 뿔이 와서 뽑힌다고 이야기하고 다니엘서 7장 24절에는 그 나라들을 복종하게끔 한다. 작은 뿔이. 그 다음에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고 7장 25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이상을 상징을 계시록에 와서도 계시록 13장에서 반복 그 말씀을 그에 대한 말을 하고 계시록 17장에도 반복해서 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3절에 그 4개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에는 짐승이 나온다 그러는데 다니엘 7장에서 말한 열불에서 난 작은 뿔 가진 짐승으로 용호에게 큰 건설을 받았고 그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고 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을 다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되죠. 여기에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았다는 말씀의 해석은 1798년에 교황 바오 6세가 1799년에 나폴레온 장군의 부하 베데 데메에 의거해서 80세 난 늙은 노구로 교황이 나폴레옹 장군의 부하에게 감옥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감옥에서 교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 교황이 나라의 건세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독을 당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131년 즉 1929년에 무솔리니 라테란 조약으로 교황 바오 11세를 교황의 건세를 다시 주어서 그 교황이 완전히 교황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하면서 지금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서서 살아난 자가 여덟째 왕 적그리스도다 한 그 말이 이 해석이 중세의 학자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그 교황 그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어느 때고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 말씀에 의해가 실질로 역사적으로 교황청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어서 가톨릭 교회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7장에 오늘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또 7왕이나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않았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이 해석을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지만 7왕 중 5이 망한다, 이 뜻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한 나라 5이 망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지배한 나라는 애굽이 지배했고, 아수르 간 나라가 지배했고, 바벨론이 지배했고, 메데페사가 지도했고, 헬라가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직 있고, 그 당시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요한이 기록했을 때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완전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 밑에서 속군으로서 역사하고 있을 때고, 이러지 않아 해서 장차 올 10불, 이 로마가 와해된 이후에 와해됐던 로마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고 이래저래 흩어져 가지고 유럽 전 지역에 이렇게 흩어졌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지금 유로가 27나라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10불이 유로와 미국까지 포함해서 10나라가 일어나는데 그 10나라 중에 8번째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박해한다 하는 그 말을 했는 것입니다. 이제 8째 왕에 관하여서 오늘 계시록에 말하는 8째 왕, 즉 그리스도가 될 자인데, 이를 다른 성경 말씀에는 8째 왕이라 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멸망될 수밖에 없는 짐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오늘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8째 왕에 대해서 바울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고, 계시록 6장 2절에는 흰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째 왕에 대해서 성경에 누가 그들을 보호하는 세력들이 어디 있나 그럴 때에 유로와 미국이 이 8째 왕을 어떤 모양이든지 보호하고 일시적으로, 두 번째 계시록 13장 2절에 보니까 용이 땅에 내려와서 이 적그리스도 8째 왕에게 힘을 주고 기름을 부어준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1절이 그 능력을 다시 적그리스도에게 8째 왕에게 힘을 준다 그럽니다. 네 번째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여러 모임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세계 질서 이런 문제는 신에게 복종하는 것도 없고 어떤 정권에게 복종한 일도 없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아름다운 나라로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복종하는 일도 없고 세계 정권, 정치 이런 건세에게 복종하는 일이 없고 자비롭게 이 땅에서 정말 우리는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만들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호응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 적그리스도 8째 왕을 7년 대환란 후방에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 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10불과 넷 짐승과 작은 뿔의 해석은 상징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전진적인 해석법에 의거해서 시대의 정조와 시대의 정지로 간 것은 2009년 이후에 이 세계가 미국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세력이 4군데로 형성되어 있다는 그 징조를 말하고 또 어떤 징조에 보면 영국에서 있었던 30회 올림픽에서 보였던 일루미니트와 프리메이성을 높이는 마스코드 바벨탑에 있는 생명나무의 역사, 폐막식에 존 레논이 부른 이매징, 지옥과 천국도 없는 이 땅을 낙원을 지향하는 이 땅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종말식의 노래 이런 것들을 다 징조로 보면서 참작해서 해석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세상은 4세력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 중에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어렵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이 이스라엘 간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 없겠지만 장차 있을 예정인데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그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에 유로와 미국이 연합해서 이 러시아, 중국, 중동을 그 세력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간 나라를 평화되게 만들고 이 평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로와 미국 연합단체에서 세력이 강한 한 왕이 사단의 힘을 얻고 선지자와 여러 모양의 단체들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고 나중에 성전까지도 자기가 장악한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보면서 보충해서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을 보면서 종말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도시 지금까지 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결론을 나타냈고 하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저 앞에 오늘 아침에 찬송가 377장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한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찬송가 377장 예수를 따라가며 다니엘서 7장 전체를 보면서
종말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할 말씀이 뭐냐 하고 생각했는데, 예, 종말이 어떤 모양이 다 좋을지만 아직까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증서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알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찬송가 377장 보니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정하면 우리의 행할 길 한하겠네. 이 찬송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거다. 걱정 근심할 것 없이 우리가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 순종하고 우리 믿는 믿음 더 굳세게 믿고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하고 전문주에 종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밝히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으로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던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으면서 편안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걱정도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앞에 이 종말에 나타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이것이 종말을 의미하는 뜻인 것을 알고 더욱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로 통해서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